38장 35절에서 43절 맹인됨과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많지 않은 구절이기 때문에 다 같이 읽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자, 예수님이 이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아직 여리고라는 성읍은 이제 이르지 못한 겁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이제 갈릴리 쪽에서 쭉 내려오면서 이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죠. 그 내용들을 지금 우리가 계속 이제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예루살렘 우측 여리고 요단강 그 쪽에 좀 가까운 쪽에 여리고라고 하는 성읍이 있습니다. 그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약 한 30km 정도 거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여리고에 이르기 전에 어떤 한 마을이에요. 여리고에 도착해서는 이제 삭개오를 또 구원하시고 이 마을에서 이 사람을 이제 구원하는 내용입니다. 그곳에 이제 가까이 가셨을 때 이제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때 이 맹인에게 갑자기 이제 무리들의 소리가 시끄러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날이 아니죠. 뭔가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물을 수밖에 없었고 사람들이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이 한마디 그러자 그가 이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그 앞서가는 자들 그 앞서갔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도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충 소리가 나는 그쪽을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든 간에 좀 만나보고자 이렇게 뒤따라가는데 이게 제대로 되든가요? 그래서 앞서가던 자들이 그 소리를 듣는데 그 소리가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만약에 이런 소리였다면 꾸짖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꾸짖고 잠잠하게 하려고 했다. 39절에 이 얘기는 그가 어떻게 외쳤을까 짐작이 가죠. 필사적으로 좀 찢어지는 목소리 하여간에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좀 이해가 돼요. 이제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성가신 거예요. 지금 예수에게 집중해야 되는데 한마디라도 좀 뭔 소린지 듣고 싶은데 우리도 지금 이 문을 좀 이렇게 열고 싶은데 이 문을 열면 바로 여기서 무슨 오토바이 소리 들리고 이거 차단시켜야 되잖아요. 소통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리는 소음을 제거하는 거예요. 애가 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잠잠하게 해야죠. 그래도 계속 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누가 희생하고 애를 데리고 다른 방에서 애를 봐야 됩니다. 그래야 소통이 이루어지니까 그래요. 지금 그 소통에 아주 방해가 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했네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좀 막 그를 그냥 야단치고 좀 잠잠해라 이렇게 하는데 그럴 마음이 없죠. 그 39절에 보니까 더 크게 소리 질렀대요. 그 데시벨을 한 10으로 했으면 15로 올리고 더 야단치니까 20으로 올리고 막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머물러 서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명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리고
이제 그가 가까이 와요. 부축을 받고 이렇게 왔겠죠. 물어서 이제 이르시되 뭘 내가 해주기를 원하느냐. 뭐 당연하죠.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42절에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자, 이제 그거 이제 뒤에 설명할 거니까요. 그리고 곧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보게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복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를 따라요. 백성들이 이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다. 이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그 내용을 설명을 할게요. 맹인은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한 사람이죠. 여러분들도 뭐 맹인을 좀 이렇게 많이 봤을 거예요. 저희 아파트에도 맹인 이제 부부가 살아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렇게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같이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 가지 이제 만감이 교차하죠. 내 불행이 그를 만남으로 불행이 아니게 되는 경험도 경험하게 되고, 인내해야 되겠구나. 뭐, 저런 사람도 있는데, 뭐 이런 생각이 계속 이렇게 들게 하는 사람이 이제 맹인이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삶을 할 수가 없죠. 그때 당시 뭐 지금 같은 맹인이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마사지를 배워서 사람들이 이렇게 데려가요. 뭐 차가 오더라고요. 국가에서 다 이렇게 시스템이 돼 있어서 그 사람들을 그 직업 할 수 있도록 데려다 주고 그 일을 하고 그 생계를 유지하고 또 데려다 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복지국가니까 가능하죠. 근데 그 당시에는 없어요, 그런 거. 그러면 앞도 안 보이는 사람을 어떻게 먹고 살죠?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누군가의 인도를 받고 사람이 지나가는 길에 이렇게 앉아서 그냥 나를 보고 좀 불쌍히 여겨라. 그냥 말 안 해도 좀 불쌍하죠. 그거밖에 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글을 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그가 뭔가를 메시지를 던져요. 그 사람은,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9장 2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9장, 지금 이 요한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맹인에 등장하는 이 맹인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맹인이에요. 그래서 실로암이라는 연못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곳이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에요.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뭐라고 주님에게 묻냐 하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그 사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그의 부모의 죄가 그에게 이렇게 전가돼서 이런 저주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뭐 그때 당시 그런 그 질문을 갖게 했다면 이 사람도 사람들에게 동일한 생각을 갖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 저주받은 자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제 맹인이죠. 뭐 너무나 확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거의 길가에서 이렇게 등장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예수를 만난 후에 그의 맹인됨이 복이었다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맹인이 되지 않았다면 그가 이렇게 예수를 절박하게 찾아가는 일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는 여기 35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뭐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중요한 날인데도 그는 그냥 길가에 나와서 구걸하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의 삶을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 옆에 이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는 인생의 여러 가지 이제 곤경들 한번 비교해 보라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입에서
에이씨, 뭐 이런 얘기 아마 사라질 겁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비슷해요. 인생을 이렇게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뭐 부자가 있고 뭐 어떤 사람은 부자 집에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가난함을 몰라요. 그런 사람도 꽤나 돼요. 저도 여기 걸어 다니면 외제 무슨 듣도 보지도 못했던 그런 차를 젊은 애가 막 타고 다니는 거 보면 아니 쟤는 뭐길래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애들도 있거든요. 여기 보면 또 어떤 사람은 또 하여간에 좀 누가 봐도 참 그렇다라는 사람이 이게 공존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치고 뭐 그렇게 크게 유별나게 사는 사람은 없어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이 사람의 삶 오늘 하루 길거리에 나와서 구걸하고 살아요. 그리고 이제 뭔가 먹기는 뭘 먹겠죠. 그리고 집에 뭐 누가 데려가 가는지 자기가 이렇게 지팡이 짚고 가는지 어쨌든 집에 들어가서 잔 다음에 그 다음날 또 뭘 해야 됩니까? 또 길거리 가야 돼요. 그리고 또 집에 그날 하루 일과 끝나고 가고 그 다음날 또 그걸 해야 됩니다. 뭐 여러분들의 삶이 뭐 좀 달라요? 내일 뭐 하실 거예요? 지난 몇 년 동안 했던 거 또 내일 또 할 거예요. 또 일어나야 되고요. 또 아침에 뭐 시리얼을 먹든 그냥 뭘 먹든 그냥 뭐 고구마 하나를 먹든 또 먹고 뭘 먹든지 또 거기 가서 또 하루의 일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퇴근 시간 어떤 사람은 조금 일찍 몰라도 말간에 퇴근하고 집에 와서 좀 오손다손 가족과 함께 뭐 TV를 보거나 뭐 얘기도 좀 하거나 그리고 또 자요. 그 다음날 뭐 다른 삶이 전개되든가요. 그렇게 살아가요. 즉 일상은 반복이더라. 그 새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피곤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전도서에 다 이렇게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나 이 맹인과 다른 점이 뭐냐? 뭐가 다를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근데 이 맹인에게는 없어요. 뭐 여러분도 못 보고 사는 것 똑같아. 그냥 이 땅이 전부인 거 성경은 맹인이다 얘기하기는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 하면 그래도 여러분들에겐 소망, 뭐 희망이라는 게 있어요. 뭔가 좀 달라지는 뭐가 있을 거야 라는 그 기대. 그죠? 근데 맹인 이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지옥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바뀔 가능성이 제로라는 게 드러난 사람들이 거하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무슨 소망을 갖고 살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에게 소망이 있다면 뭐가 소망이겠어요? 응? 죽는 거. 보는 것은 불가능해요. 뭐 오늘날 이 맹인도 사실은 불가능하죠.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이 맹인된 자의 눈을 어떻게 뜨게 합니까? 그 당시나 뭐 그건 마찬가지예요. 이미 이 맹인 됐는데 그래도 오늘날은 아까도 설명했지만 좀 복지가 잘 돼서 뭐 맹인들끼리 이렇게 결혼하고 또 나름대로 또 행복하게 살아요. 뭐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겠지만 근데 이 맹인은 하루하루가 뭐 반복인 건 우리와 비슷하지만 눈이 고쳐질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그냥 절망해. 이걸 내가 왜 해야 돼? 근데 죽는 게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죠. 예전에 제가 어떤 글을 하나 봤는데 젊은이들이 죽고 싶어가지고 4명이 어떤 모텔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만났대요. 그래서 그 모텔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서로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렇게 그 계획을 세우고 그날 저녁에 가지고 있는 돈 다 털어가지고 제일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이제 죽고자 뭐 그 매연탄인가 그거를 이렇게 했는데 그거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죽고자 또 이제 하도 해가지고 이제 왔는데 한 사람은 죽고 나머지 3명은 이제 다 도망가고 그게 죽는 일도 그 사람도 도망가다가 어떻게 죽었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죽고 싶어도 이렇게 죽지 못하는 게 우리들의 삶이죠. 많은 사람들이 뭐 자살도 하고 그렇지만 이 사람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 사람의 유일한 소망은 빨리 이 저주의 삶, 이 지긋지긋한 이 삶에서 빨리 벗어나는 거. 그건 죽음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그가 하루하루 살았을 때 뭐 떠올렸던 건 뭐가 되겠어요? 욥기 한번 볼까요? 욥기서 3장 시편 전에 있죠. 욥기서 3장 11절에서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욥기서 3장 11절에서 13절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었던 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 아니겠느냐. 이러한 그 태어난 날을 저주하며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을 거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저도 뭐 이런 생각 안 해본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죽음을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과 대화하는 거는 참 답답해요. 그냥 뭐 막연한 뭐 인생은 뭐 이렇게 즐거움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 사람에게 뭐 이러한 것은 뭐 없어요. 그러나 이런 죽음을 한번 생각하는 사람은 조금 철학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되어져요. 그리고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여간에 그는 태어난 날을 저주하며 살았을 것이고 유일한 소망은 빨리 죽는 건데 그 죽음도 이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서 그냥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자였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어느 날 이제 한 소문이 이제 들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라는 소문이에요. 그 누가복음 7장 21절을 보죠. 누가복음 7장 성경에 그 예수님께서 맹인들을 참 여러 명을 고치세요. 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이 맹인을 고친 기록들이 있는데 요 한 구절이 좀 설명을 좀 쉽게 하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 7장 21절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쳤다. 그리고 어떻게 돼 있어요? 많은 맹인을 보게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명의 맹인을 고치는 것도 소문이 전 세계로 이렇게 퍼질 텐데 가는 곳마다 맹인은 다 고쳐주신 것 같아요. 이 소문이 이 사람에게 안 들어갔을까요? 들어갔을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뭐 소설 쓰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사람이 예수를 뭐라고 불렀어요? 그냥 예수여 이렇게 부른 게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러니까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를 이 사람이 들었죠. 어디서 좀 공부한 거예요. 맹인이어서 뭐 성경을 이렇게 뭐 신학교 다니는 것도 아니고 뭐 누구한테 다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참 귀한 지식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우리한테는 이건 너무나 평범한 지식이에요. 나사렛 예수, 뭐 다윗의 자손 예수, 뭐 그게 뭘 대단해. 자,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신학교를 다니겠어요. 뭘 하겠어요. 하루하루 그냥 누가 좀 이렇게 이끌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죽을 수는 없고 어쩌다가 맹인이 되는지도 설명은 없으니까 몰라요.
자, 근데 소문은 이제 들리는 거죠. 예수가 맹인의 눈을 뜨게 했더라. 이 소문이에요. 딴 거 뭐 앉은 맹인을 고치고 뭐 죽은 자도 살리고 지금 뭐 많은 소문들이 다 들려온 중에 맹인의 눈도 고쳤더라가 이 사람에게는 꽂힌 거죠. 여러분의 어떤 질병이 뭐 한 사람 뭐 다 있을 거예요. 뭐 당뇨도 있을 것이고 고혈압도 있을 것이고 뭐 하여간에 뭐 여러 가지 좀 남들에게 밝힐 수 없는 그런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질병 누가 고쳤더라 이거는 관심사가 되는 거죠. 자, 예수가 맹인을 고쳤다는 소문을 이제 그에게 들렸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예수가 누구인가에 이제 그것을 캐내는 일이 그의 일상이 되지 않았을까. 뭐 저도 마찬가지죠. 어떤 일이 내가 무슨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관심사가 어떤 것에 이렇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됐다. 그 소문을 들었다 하면 인터넷 찾고 뭐 몇 개월 읽은 뭐 그걸 뭐 찾지 않겠어요? 뭐 이 사람은 지금 뭐 그 삶에 이 처지가 그런데 예수가 맹인의 눈을 고쳤다? 그것도 많이 고쳤다? 다 고친다? 예수가 누구래? 물었을 겁니다. 그리고 뭐 거기서 성경 공부했는지 아니면 전에 있었던 성경 지식이 살아났는지는 알 수가 없고 이제 그가 알게 되는지 하나하나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 이사야서 35장을 가보죠. 이사야서 35장. 그의 관심사는 딴 거 없어요. 맹인이 눈 뜬 거밖에 관심 없어요. 이사야서 35장 5절 6절 보죠. 그때에 뭐가 밝아?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자, 그때라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앞날에 어떤 일을 계시를 받은 거예요. 메시아가 등장할 그때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미 못을 박아 놨습니다. 그러면 맹인이 눈을 고치는 일은 없어요. 그죠? 요한복음 9장 아까도 좀 봤지만 요한복음 9장에 이때 이 사람이 눈이 열리거든요. 예수님에게. 근데 이 사람을 막 추궁을 해요. 왜냐하면 안식일 날 고쳤거든 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날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게 아주 못이 박힌 사람들인데 그래서 그 예수가 이제 뭐 누구냐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되어질 때 32절 요한복음 9장 32절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했다는 말을 난 못 들었습니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예수를 자꾸 비난하니까 이 사람이 그냥 화가 나가지고 아니 창세 이후로 맹인이 눈을 뜨게 했다는 어떤 사람 본 적 있냐 말이야. 난 떴단 말이야. 지금 이거를 뭐 주장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신학적으로 예수를 가짜다 이건. 그러니까 너의 나음도 이건 가짜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뚜껑이 열려가지고 난 그런 거 모르고 외친 거예요. 맹인이 눈이 열렸다 이거는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메시아 시대가 예수로 인해서 임했다가 되는 거예요. 이걸 그 사람은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뭐라고 예수가 지금 바리새인들은 이단이고 뭐 성전을 헐라 그러고 율법 지킬 필요 없다 그러고 뭐 할래도 그거 거부하고 온갖 것들을 들이대면서 예수가 가짜니까 믿지 마라 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그런 말이 들어오질 않아요. 지금 메시아 시대가 온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그의 가슴이 이제 숨을 제대로 쉬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벌렁벌렁한 거예요. 이제
이 저주의 삶에서 벗어날 희망이 그에게 벌어진 겁니다. 하루하루 죽음의 날만 소망하고 살았던 이 지긋지긋한 이 삶에서 뭐 여러분 하루하루가 지긋지긋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그 지긋지긋함의 최정점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루속히 빨리 좀 하나님 데려가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저주의 삶, 왜 하필 내가 이런 삶을 하루하루 매 순간을 되씹으면서 살았던 이 사람에게 메시아 시대가 임했네? 예수를 만나면 내 눈도 고쳐질 수 있겠네가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수는 그에게 그림의 떡이었어요. 갈 수가 없어. 이게 맹인됨의 한계예요. 그 소망이 샘솟도 솟지만 이 예수가 도대체 어떻게 누가 나를 데려갈 친구 하나 없어요. 이 사람에게. 다른 사람은 운도 좋아가지고 뭐 이렇게 뭐 좀 데려다 주기도 하는데 이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소망이 더욱더 절벽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절망으로.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소문이 막 그렇게 시끄러워. 자기 앞에 또 하루하루 또 이렇게 하는 그걸 또 하고 있어요. 구걸하고 있어요. 누가 던지는 동전 하나 가지고 밥 먹고 살아야 돼요. 근데 갑자기 시끄러워. 이게 뭔 소리냐? 들리는 게 뭐라 그랬어요? 36절에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무슨 일이냐 들은데 그가 들은 얘기는 37절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그냥 성경을 보면 안 되겠죠. 이런 상황을 이해하고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는 이 얘기를 들은 이 맹인에게 뭔 일이 벌어졌을까? 대박도 왕대박이죠.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이제 벌떡. 이게 뭔 일이 돼? 그래서 방향은 모르지만 대충 소리를 듣고 이쪽이겠구나 해서 거기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외치기 시작합니다. 저는 지금 그 흉내를 못 내요. 왜? 그의 절박함에 있지 않기 때문에. 흉내 낼 수는 있겠지만 그 절박함까지는 못 내요. 여러분에게 상상을 맡깁니다. 그가 어떻게 이 외침을 했을까? 미친 자가 외쳤을 이거 소리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너무 성가신 거예요. 지금 평안하게 예수를 만나고 좀 예수의 이렇게 안수기 좀 많이 좀 하고 손잡고 뭐 이런 아주 고상하죠. 그 분위기를 깨는 한 미친놈이 있는 거예요. 이 분위기를 다 깨는 거예요. 지금 부활주일날 이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웬 미친놈이 하나가 들어와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쫓아가서 그 사람을 내쫓았을 거예요. 그런 일이 그대로 벌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물러날 기미가 없어요. 그 사람들 말 들리지가 않아요. 이 미친놈아 쌍욕이 들어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나사렛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요 얘기는 약속된 그 메시아여 요 소리예요. 오늘날 버전은 그리스도여 그 소리입니다. 약속된 자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맞아 죽으면 죽었지 이 외침을 중단할 의도 없어요. 자신이 처한 저주의 깊이만큼 예수를 붙잡고자 하는 절박감의 지수도 높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그의 절박함이 이 외침을 이끌어낸 거죠.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 맹인의 외침은 이제 소음이었죠. 그래서 꾸짖어서 잠잠케 하려고 했던 건데, 그러나 이 외침을 이끌어낸 장본인은 누구였어요? 주님이죠. 주님은 이 마을을 지나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면 돼요. 근데 그 전에 이 마을을 지나가시네요. 제자들도 잘 몰랐을 거예요. 여길 왜 지나? 그리고 여기를 지나간 후에 어디를 또 갔죠? 우리가 어제 배웠던 거. 여리고에 도착해요. 거기 갈 이유도 없어요. 거기 보니까 여리고를 지나가시더라예요. 그냥 통과하면 돼요. 그냥 목적지는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여기도 거쳐요.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리고를 또 이렇게 그 지형을 한번 정확하게 이렇게 봤으면 좋겠는데 뭐 나중에 지도 찾아보세요. 여리고를 또 가요. 거기에 한 친구를 만나요. 너네 친구다.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갑니다. 지금 이 외침을 끄집어내신 분은 다른 분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를 찾아온 거예요. 찾아오셔서 이미 사전 작업은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지나가시면 돼요. 이게 증인의 역할입니다. 그냥 거기를 지나가요. 이 사람은 그냥 끌리면 끌리는 거예요. 그냥 예수에게. 이 외침은 주님이 끄집어낸 외침이에요. 그러니까 이 외침에 주님이 반응을 보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육에서 나오는 외침은 주님은 못 알아들으세요. 근데 주님이 뭔가를 심어서 나오는 외침은 주님이 놓치질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남들에게는 소음이었지만 주님에게는 목자를 부르는 양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명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뭘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바로 그 즉시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이 사람에게 무엇이 가장 큰 소원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눈뜨기 원하는 거 맞아요.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 저주의 세계에서 그는 뭘 경험하고 살았어요? 하루하루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 그 저주의 세계를 경험한 거예요. 그의 궁극적인 소망은 눈 뜨는 것도 컸지만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구원, 그것이 그에게 속에서 샘솟듯 끌어올랐던 거예요. 그걸 주님이 정확하게 아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리고 그의 눈을 뜨게 하세요. 그 눈을 뜨게 함으로 그 구원의 확증을 하신 거죠.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게 눈 뜨는 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더냐. 자, 교회는 이렇게 제가 정의를 내립니다. 교회는 이 맹인의 이 절규, 이 맹인의 저주, 그리고 이 맹인의 외침을 아는 자들이 교회예요. 교회는 이 외침으로 시끄러워야 돼요. 우리 모두,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면 어떤 자들이냐. 오늘날 하도 교회에 관한 이 정의가 오늘날 시대로 이렇게 관점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정의가 하도 많아서 가야 됩니다. 어떤 자들이 교회인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예수를 만난 자들이 교회입니다. 이 절박함 없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그
믿음, 그들의 구원 다 가짜예요. 그래서 이 맹인의 그 절박함, 그의 외침, 그의 절규, 이걸 딱 보는 순간에 나내가 돼야 돼요. 내가 그렇게 만났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난 그 경험을 얘기하려면 이거예요. 이 외침으로, 물론 뭐 장님이 돼서 뭐 이런 게 맹인이 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동일한 거예요. 인간은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 우리는 몰라요, 육신으로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여 있다. 이건 부자든 가난하든 그런 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질병이 있든 그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느냐. 동일하게 만났어요. 로마서 7장을 보죠. 그의 절규를 한번 봅시다. 로마서 7장을 보니 그가 예수를 어떻게 만났을까. 로마서 7장 뭐 중간에 있는 내용들은 좀 빼고요. 24절 오호라 통탄하는 거예요.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절규가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 역할을 한 게 뭐냐 하면 성경이었어요. 흔히 율법이라고 말하는 거. 그가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느냐. 율법은 자기를 살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율법이 자기를 살린다는 얘기는 율법이 자기 의를 쌓아나가는 도구로 인식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율법 행위에 흠이 없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율법을 잘 지켜 행해서 그 율법을 행한 자신의 의를 쌓아서 하나님 앞에 의인의 신분으로 서 있었어요. 그때는 살아있던 자였습니다. 근데 율법이 이름에 라는 말을 써요. 로마서 9장 7절을 보면 율법이 새로운 시각으로 자기에게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러자 죄는 살아나고 자기 죄가 뭐 없었던 죄가 있었다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죄라는 것이 드러나고 나는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 맹인의 자리로 그냥 가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의도를 잘 모르죠. 성경에서 잘 되는 것을 찾아냅니다. 구원의 길을 찾아내요. 이게 유대인들이 갔던 길이고 오늘날 기독교도 예외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왜? 저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성경이 하는 일은 딱 하나예요. 우리를 그 하나님의 저주받는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다는 것을 알게 해서 그 저주의 자리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이 외침을 끌어내는 역할. 그게 성경이 하고 있는 역할이에요. 신약의 그 사복음서에 예수를 만나서 예수에게서 그 구원이 선포됐던 사람 다 그 저주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절규했던 자들이에요. 하나만 예를 보죠.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18절. 한 중풍병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갈릴리 각 마을 유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앉았어요. 거기서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질병을 이제 고침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이렇게 못 걸으니까 데리고 온 거예요. 4명이서 아마 이렇게 들 것에 이렇게 사람 무게가 굉장히 무겁잖아요. 그래서 예수에게로 가야 뭘 좀 고침받을 수 있는 거로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들어갈 길이 없어요. 한 일이 뭔가요? 지붕을 그 사닥다리를 올려놓고 지붕으로 올라가요. 오늘날은 그 불가능하죠. 시멘트로 다 돼 있어가지고.
근데 그 당시에는 지붕이 이렇게 뜯으면 뜯어지게 돼 있어. 그럼 거기 올라가가지고 남의 집이고 뭐고, 그건 나중에 변상하면 되잖아. 뭐 그냥 뜯어내고 들것에 내려. 주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그 절박함을 보시고 뭐라고 하죠? 20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죄사함이 왜 나와요? 지금 이거 일어나는 게 뭐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통 보기 마련인데 그 사람의 마음속의 소망은 이 중풍병자는 하나님의 저주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즉 구원이, 죄사함이 그의 마음속의 소망이죠. 그걸 주님이 정확하게 찍어낸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 이 사람에게는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환자들 가운데 구원이 선포된 자, 죄사함이 선포된 자는 이 사람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은 자신의 택한 자들이 이 믿음으로 예수에게 나아가게 하는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의 눈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성경을 보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성경에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기 의를 찾는 도구로 성경을 보는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봅니다. 성경을 연구를 해요. 그럼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지? 아, 이런 걸 해야 되는구나. 뭐 이런 걸 해야 되는구나. 그 리스트를 쫙 해서 이거 내가 하지. 이런 부류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성경에 볼 때마다 이상하게 성경의 모든 것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이 이렇게 탁 보여져요. 미치겠어요. 근데도 끊질 못해. 이들이 믿음이 주어진 자들이에요. 믿음은 이렇게 역사합니다. 뭐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구나. 난 천독했어. 저분 믿음이 대단해. 가짜 믿음이에요. 성경은 그런 거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만나고자 했던 이 맹인의 절박함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은 다 거짓 신자들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믿음도 다 가짜 믿음입니다. 그들은 한평생 기독교인으로 살아가요. 열심히 교회를 다닐 겁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이 맹인이 주님을 만난 이 생명의 역사는 없습니다.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를 따르는 일도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그저 교회만 열심히 다닐 뿐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이러한 절박함의 외침이 있을까? 오늘 전 세계가 부활주일로 이제 모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찬양대, 성가대, 그 웅장한 오케스트라, 대형 교회에서는 부활의 찬송이 들려질 겁니다. 거액의 감사 부활 헌금이 드려질 거예요. 1년에 우리 한국 교회에서 드려지는 헌금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누가 통계를 이렇게 냈나 본데 한 17조가 된답니다. 오늘 부활주일날 한몫하죠? 감사헌금 가져왔어요? 오늘 와서 부활주일이야? 이런 사람이 있겠죠. 자, 하나님이 이들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주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 맹인의 외침 소리만 들으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응답하십니다.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의 주를 향한 그 기도 외침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에게서 나왔다면 그건 다 가짜예요. 근데 주님이 이 외침을 끌어내시는 그 외침이 있어요. 그건 주님이 주시는 외침이에요. 달라요. 우리는 비슷해 보여요. 그러나 주님은 정확하게 아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 죄사함 구원을 허락을 하십니다. 이 사람은 성경 지식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성경 지식에 있어서는 뭐 뒤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성경 지식이 그들을 예수에게 이 맹인과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서 긍휼을 구하는 자들로 만들어 놓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을 지금 또 동일하죠? 성경 지식을 쌓아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 성경 지식이 이 맹인의 외침으로 끌어내는 기능을 하고 있느냐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내게 지금 이러한 절박함 또 줄을 붙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이거는 심각한 영적인 질병에 걸렸다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절박함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교회는 이 믿음의 부요함, 복이 주어진 자들이에요. 세상은 예수 이름으로 부를 얻고자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일을 행하세요.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야고보서 2장 5절 같이 읽고 마칠게요. 야고보서 2장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이 맹인의 절박함을 아는 자들이 교회입니다. 이들에게 감사함은 그 믿음을 내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감사하는 자들이 이제 교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존재할까요?